장은 여리고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부터 쭉 늘어서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았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를 때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에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희비가 갈리는, 명암이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멸망받은 땅, 이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삶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달랐길래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는 그 멸망의 땅에서 구출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가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가장 먼저 점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걸릴 뻔했는데 그 담벼락에 붙어있던 그 라합의 집에서 그 라합이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이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라합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함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우리가 겁에 질려 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나와 우리의 가족을 구출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러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가족을 구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근데 그 약속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한꺼번에 무너졌는데요. 그 고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다. 근데 이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우르르 하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었는데 한 집 있는 그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빨간 줄이 내려뜨려져 있었어요.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키러 올 때 이 빨간 줄을 표시로 내려놔라. 근데 그 빨간 줄이 없어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합의 집이 있던 그곳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라합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또한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라.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믿음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정이 혹은 그 온 도시가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야기하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우리 주위의 사회가 암울하고 또한 죄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때 내 집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교회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시카고가 사는 그러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이 라합의 식구들을 다 구출해냈는데 자기네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않고 진영 밖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침대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밖에 두었을까요? 왜냐면 이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밖에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묻은 때와 옛날 관습을 다 버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진영 밖에 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진영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자기가 들은 조그마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라합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방인들조차도 손가락질한 그런 천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느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근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 유대 족장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근데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고 다윗의 자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생 생활을 하고 먹고 살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 이방인, 그리고 그가 살던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뜬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정탐꾼을 통해 이야기했을 때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특권과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위 상황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러워져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위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제 대학교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한 5년 전에도 만났는데 이 시카고에 딸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딸 보러 온다고 시간 되냐고 그래서 마침 시간 된다 그래서 산수갑산에서 갈비를 뜯으면서 만났습니다.
예. 근데 육구역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느새 계산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 저는 육구역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사업을 크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프리웨이, 하이웨이를 막 줘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이름도 New Creation, 예, 새 창조 회사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는 50대 초반인데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재물을 모아놨는데 은퇴하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BAM을 한대요. BAM, Business as Mission. 네. 그 미션 필드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이티에 가서 그 가난한 나라, 지금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거기서 믿을 수 있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신앙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이번에 100명을 골라 가지고 그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한 명한테 $10,000불씩 이렇게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프로젝트를, 비즈니스 프로젝트 다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 제 친구에게는 뭐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친구를 그 교회와 연결해 준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 헤이티에 김원림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40대 중반의 젊은 분이래요. 근데 프랑스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프렌치도 잘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말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맨날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가 선생님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가장 가난한 부족한테 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감기가 걸린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점점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가보니까 회충이 폐에서 살면서 폐의 3분의 1을 먹어버렸어요. 며칠만 더 있었으면 폐가 터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어요. 선교제에 다시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한탄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공부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헤이티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그 큰 지진이 터졌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선교국에서 헤이티는 프렌치를 쓰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헤이티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원조를 받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그냥 식구도 안 데리고 혼자 가서 무조건 택시 타자마자 제일 가난한 동네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1000마디 물어보는 게, 당신은 돈을 얼마나 갖고 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은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막 던지더래요. 그래서 돌 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6개월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거기를. 근데 거기에 그 마을 옆에 또 UN 본부가 세워져 가지고 각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돌 맞고, 그 다음에 UN 일하는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도와주고 6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한국에서 원조가 큰 돈이 왔는데, 당신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 할 줄 알죠? 우리 당신 믿습니다. 이 돈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가난한 동네에 밥을 먹여주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헤이티에서 38명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상황이 이랬다는 것이죠.
너무나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약한 몸이지만 주여 제가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상황을 또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된 이 여리고 성에서도 랍이 나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까지 된 것처럼 정말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랍보다 더 정말 험난한 생활을 산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라합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면에 저주받은 여리고 성 주민들에 대해서도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 여리고 성 전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몇 절 전에 보면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사람 남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죄악이 범람함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철저한 심판을 하신 것이죠. 노아 때도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그 온 세계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출현했습니다. 그 죄악이 또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벌을 주실 때 이번엔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도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불로 임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자기들을 향해 나아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옛날 기브온손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이스라엘한테 가서 항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한한 전도지가 있는데 지옥 가기 원하는 방법, 그 표지가 그래요. 탁 펴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는 구석이 무엇이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두 겹수로 성이 쌓여 있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침략은 당했을지 몰라도 함락되지 않았던 성이었어요. 그 성도 똑바로 쌓은 게 아니라 경사지어서 쌓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견고한 성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은 갈랐을지 몰라도, 홍해는 갈랐을지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나는 내 성만 믿으면 돼. 그랬다가 큰 코 닥친 거죠.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이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내 은행에 잔고가 꽤 많이 쌓여있거든. 내 비즈니스가 꽤 잘 되고 있거든. 내가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 내 인맥이 두텁거든.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우리의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이 올 때 아무런 소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이 여리고성을 군인들만 무찔러도 함락이 될 텐데 전 국민을 다 멸망시키셨냐는 말입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랍의 그 가족 빼고는 전부 다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멋진 문화가 있었어요. K-팝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미술이 있었고 건축이 있었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졸졸졸졸 따라왔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문화와 접하면은 완전히 매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문화들이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다 나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있다 보면 그들의 문화에 혹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의 백성들의 순결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거룩성을 방해하는, 또 거룩성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이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가 이것을 즐기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잡고 있습니까? 인조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불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불살랐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완전히 불사르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 보면은요, 여리고성에 재건 금지령을 내렸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은 영원토록 다시 재건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재건되면 재건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500년 동안 지켜졌지만 나중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 여기 땅이 좋은데 왜 놀게 해? 그래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악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념비로 세워놓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이 불순종하고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내려놨던 것, 이제 와서 보니까 야, 내가 왜 그걸 내려놨을까? 나도 남들처럼 그걸 하면 정말 많은 기쁨과 쾌락을 느낄 텐데, 나도 한번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그걸 안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도 여기 멀지 않은데 도박장이 있는데, 그 도박장 이름 뭐죠? 여기 있는 거? 아,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시네요. 아니, 모르는 척을 하시는지. 네. 아, 여기 도박장 가서 한번, 알링턴 하이츠 가면 경마장도 있는데. 예. 예, 그리고 누구는 뭐 바람도 피고 뭐 즐겁게 살던데 뭐. 예. 그래서 나도 한번 불을 질러 볼까 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린 옛날 죄악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 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3대가 멸종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죠. 마귀가 올 때는 뭐 하러 온다고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세상의 유혹을 주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 미국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오히려 더 박수받고 환영받고,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면 오히려 더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이 사회가 죄로 오염돼 가고 있다 해서 우리도 같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신앙 지킬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서조차 구원받은 라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 한 명이 똑바로 예수님 믿었을 때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명예욕이 있습니까? 재물의 욕심이 있습니까? 음란 마귀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쏟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 앞에 지금 세워놓은 그런 덫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는 정말 양이 앞에 절벽이 있는 걸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서 여리고 성에 있기 때문에 나도 망한다가 아니고, 여리고 성에 있을지라도 내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의 반열에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축복의 조상이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유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